샬롬, 2023년 12월 5일 화요일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올해의 마지막 달에 지난 시간을 후회로 채우기보다는 그래도 감사했던 것들을 떠올리게 하소서. 따뜻한 말 한마디, 따뜻한 차 한 잔, 따뜻한 웃음들이 우리의 삶을 얼마나 풍요롭고 가득 차게 했었는지 기억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욥기 31장입니다. 내가 내 눈과 약속하였나니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랴. 그리하면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분깃이 무엇이겠으며 높은 곳의 전능자께서 주시는 기업이 무엇이겠느냐. 불의한 자에게는 환난이 아니겠느냐. 행악자에게는 불행이 아니겠느냐. 그가 내 길을 살피지 아니하시느냐.
내 걸음을 다 세지 아니하시느냐? 만일 내가 허위와 함께 동행하고 내 발이 속임수에 빨랐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공평한 저울에 달아보시고 그가 나의 온전함을 아시기를 바라노라. 만일 내 걸음이 길에서 떠났거나 내 마음이 내 눈을 따랐거나 내 손에 더러운 것이 묻었다면 내가 심은 것을 타인이 먹으며 나의 소출이 뿌리째 뽑히기를 바라노라. 만일 내 마음이 여인에게 유혹되어 이웃의 문을 엿보아 문에서 숨어 기다렸다면 내 아내가 타인의 맷돌을 돌리며 타인과 더불어 동침하기를 바라노라. 그것은 참으로 음란한 일이니 재판에 회부할 죄악이요 멸망하도록 사르는 불이니 나의 모든 소출을 뿌리째 뽑기를 바라노라. 만일 남종이나 여종이 나와 더불어 쟁론할 때에 내가 그의 권리를 저버렸다면 하나님이 일어나실 때에 내가 어떻게 하겠느냐?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에 내가 무엇이라 대답하겠느냐? 나를 태 속에 만드신 이가 그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우리를 뱃속에 지으신 이가 한 분이 아니시냐? 내가 언제 가난한 자의 소원을 막았거나 과부의 눈으로 하여금 실망하게 하였던가? 나만 혼자 내 떡덩이를 먹고 고아에게 그 조각을 먹이지 아니하였던가? 실상은 내가 젊었을 때부터 고아 기르기를 그의 아비처럼 하였으며 내가 어렸을 때부터 과부를 인도하였노라. 만일 내가 사람이 의복이 없이 죽어가는 것이나 가난한 자가 덮을 것이 없는 것을 못 본 채 했다면 만일 나의 양털로 그의 몸을 따뜻하게 입혀서 그의 허리가 나를 위하여 복을 빌게 하지 아니하였다면 만일 나를 도와주는 자가 성문에 있음을 보고 내가 주먹을 들어 고아를 향해 휘둘렀다면 내 팔이 어깨뼈에서 떨어지고 내 팔뼈가 그 자리에서 부스러지기를 바라노라. 나는 하나님의 재앙을 심히 두려워하고 그의 위엄으로 말미암아 그런 일을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내가 내 소망을 금에다 두고 순금에게 너는 내 의뢰하는 바라 하였다면 만일 재물의 풍부함과 손으로 얻은 것이 많음으로 기뻐하였다면 만일 해가 빛남과 달이 밝게 뜬 것을 보고 내 마음이 슬며시 유혹되어 내 손에 입맞추었다면 그것도 재판에 회부할 죄악이니 내가 그리하였으면 위에 계신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리라. 내가 언제 나를 미워하는 자의 멸망을 기뻐하고 그가 재난을 당함으로 즐거워하였던가. 실상은 나는 그가 죽기를 구하는 말로 그의 생명을 저주하여 내 입이 범죄하게 하지 아니하였노라. 내 장막 사람들은 주인의 고기에 배부르지 않은 자가 어디 있느뇨 하지 아니하였는가. 실상은 나그네가 거리에서 자지 아니하도록 나는 행인에게 내 문을 열어주었노라. 내가 언제 다른 사람처럼 내 악행을 숨긴 일이 있거나 나의 죄악을 나의 품에 감추었으며 내가 언제 큰 무리와 여러 종족의 수모가 두려워서 대문 밖으로 나가지 못하고 잠잠하였던가. 누구든지 나의 변명을 들어다오. 나의 서명이 여기 있으니 전능자가 내게 대답하시기를 바라노라. 나를 고발하는 자가 있다면 그에게 고소장을 쓰게 하라. 내가 그것을 어깨에 매기도 하고 왕관처럼 머리에 쓰기도 하리라. 내 걸음의 수효를 그에게 알리고 왕족처럼 그를 가까이 하였으리라. 만일 내 밭이 나를 향하여 부르짖고 밭 이랑이 함께 울었다면 만일 내가 값을 내지 않고 그 소출을 먹고 그 소유주가 생명을 잃게 하였다면 밀 대신에 가시나무가 나고 보리 대신에 독보리가 나는 것이 마땅하니라 하고 욥의 말이 그치니라. 아멘. 흔하지는 않지만 진심을 다해 의롭게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욥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욥이 저주받는 수준의 참혹한 고난을 당하자 욥의 친구들과 주변 사람들이 욥을 비난합니다. 욥의 저주가 욥의 죄 때문이라는 것이지요. 그러자 욥은 자신의 개인 생활에서, 이웃과의 생활에서,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신앙생활에서
범죄한 일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욥은 칭찬을 듣기 위해서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다만 친구들의 논박이 잘못되었음을 증명하고 싶었지요. 오늘 말씀은 욥의 이러한 심정을 잘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1절에 내가 내 눈과 약속하였나니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랴. 아멘. 이 말은 욥이 아름다운 처녀를 보더라도 결코 음욕을 품지 않고 바라보았다는 뜻입니다. 아름다운 여인은 주께서 특별한 은혜를 주신 자매로서 인식되어야 하지 성적인 존재로 인식되어서는 안 됩니다. 인간을 영적 존재로 인식하느냐, 동물적 존재로 인식하느냐는 그 사람의 마음의 성결 여부에 좌우됩니다. 욥은 이 점에 있어서도 범죄하지 않았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창세기에서 하와는 선악과를 보고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했다고 하지요. 죄는 봄으로써 침투했습니다. 눈은 마음의 창문이며 마음은 눈을 통해 본 사물을 영혼에게 전달합니다. 인간의 원죄가 시각을 통로로 하여 침투했다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성경은 재물, 술, 여인에 대한 탐심이 보는 것에서 생기므로 이를 금하라고 합니다. 다음으로 욥은 하나님의 분깃에 대해 말합니다. 2절에 그리하면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분깃이 무엇이겠으며 높은 곳에 전능자께서 주시는 기업이 무엇이겠느냐. 아멘. 범죄한 자에게는 하나님의 분깃과 산업이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나온 분깃과 기업은 20장 29절에서 소발이 사용했던 말들입니다. 욥도 사람의 행위에 따라 하나님의 보응이 임한다고 하는 소발의 견해와 같은 견해입니다. 사실 욥이 고난에 직면하기 전까지는 선악간 행위에 대한 하나님의 현실적인 보응을 믿어 의심치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엄청난 재난에 몰리자 욥은 자신과 같은 의인이 고난을 당하고 악행자들이 오히려 번성하는 모순된 현실에 예민한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지금 2절 말씀에서도 욥은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공감하지만 자신의 현 처지와 관련해서는 딜레마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욥은 여기서 자신의 결백을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있는지도 모르지요. 나름대로 경건을 추구했던 자신에게 고난이 닥친 이유를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복음을 위해 십자가를 묵묵히 져야 하는 상황도 얼마든지 닥칠 수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욥은 이어서 자신이 했던 선한 행실 중에 악인에게 선을 베풀었던 것을 이야기합니다. 29절에 내가 언제 나를 미워하는 자의 멸망을 기뻐하고 그가 재난을 당함으로 즐거워하였던가. 아멘. 욥은 악한 자에게도 선을 베풀었습니다. 이웃에게 악한 행위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웃의 아픔을 자신의 아픔으로 알고 도와주기를 즐겼으며 그의 생애 중 이웃에게 해를 끼친 일이 없었습니다. 진실로 악을 악으로 갚지 아니하고 악을 선으로 갚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욥은 또한 나그네를 돌볼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32절에 실상은 나그네에게 거리에서 자지 아니하도록 나는 행인에게 내 문을 열어 주었노라. 아멘. 욥은 나그네를 영접하여 자기의 집으로 맞아들였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2절에서는 장로, 감독의 자격으로서 나그네 대접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아멘. 인생은 어차피 모두가 나그네와 같은 처지입니다. 출생하여 이곳저곳을 떠다니다가 결국 한 곳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곳이 바로 하늘나라입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그곳으로 돌아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나그네 중에는 돌아갈 고향, 맞아줄 가족도 없는 사람들이 있는 것처럼 하늘나라와는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불신자들입니다. 돌아갈 고향이 없는 나그네입니다. 성도는 이러한 이들에게 사랑과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이리저리 배회하며 안주할 곳을 찾아다니는 그들에게 문을 열어 영접하고 양식을 제공하며 쉴 자리를 마련해 주어야 합니다. 인생의 영원한 안식이 되시는 그리스도를 전해줌으로써 돌아갈 고향집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어야 합니다. 욥은 이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웠음을 말합니다. 34절에 내가 언제 큰 무리와 여러 종족의 수모가 두려워서 대문 밖으로 나가지 못하고 잠잠하였던가. 아멘. 용기란 불의한 일을 보고 잠잠하지 아니하고 악에 대해 침묵하지 않는 것입니다. 욥은 정의로운 일에는 항상 앞서 행하는 용기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진정한 용기는 만용과 구분됩니다. 만용은 거짓된 용기이며 자신을 내세우기 위해 필요 없는 일에 나서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용기는 말해야 할 때 말하고 침묵해야 할 때 침묵할 줄 압니다. 그리고 언제나 자신을 희생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언행에 책임을 집니다. 용기 있는 자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욥은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여 악에서 떠난 사람이었습니다. 더불어 욥은 정당한 방법으로 재물을 모았습니다. 39절에 만일 내가 값을 내지 않고 그 소출을 먹고 그 소유주가 생명을 잃게 하였다면 아멘. 성도의 물질과는 땀 흘려 성실하게 모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원칙을 무시하고 적게 노력하고 많이 모아 자신들의 이기적인 욕망을 위해 사용합니다. 물질은 정당한 방법에 의해 모아졌을 때 그 역할을 다할 수 있습니다. 불의한 재물은 불의한 곳에 쓰여지며 그 수명은 매우 짧습니다. 성도의 땀과 수고로 모아진 재물을 하나님께서는 인정하십니다. 오늘 말씀으로 보건대 욥은 범사에 선을 행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살았습니다. 원수라도 저주하지 않았습니다. 나그네 대접하기를 힘썼으며 불의한 방법으로 재물을 모으지도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욥이 지금 이와 같은 고난을 당한 것을 우리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그간의 선행을 기억하사 구원해 주시라고 간구하고 간구할 뿐이지요. 어쩌면 선행은 하나님께 간구할 때 조금이라도 내보일 것이 있도록 나를 위해 행해야 하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길 뿐이지요. 자비를 베푸사 곧 응답해 주시기를 탄원할 뿐입니다. 십자가상에서 응답이 없으신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예수님처럼 말입니다. 각자 말씀 묵상하신 후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